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다짜고짜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인내를 강요합니다. 독자는 물론 성도겠죠. 성도는 인내해야 한다, 시험이 있거든 고난이 있거든 참아내야 한다라고 그 인내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 보면 7절 8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서두 부분에도 이 인내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이 기쁘게 여기라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도들은 시험을 당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선지자들이 견뎌낸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견뎌낸 고난, 우리 본문 10절 한 번만 같이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데 이 고난은 이미 선지자들이 견뎌내었던 그 고난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잘 표현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6절, 37절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난을 표현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로 치는 것과 결코 만만치 않은 고난이었죠.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들이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때론 죽기까지 했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들은 왜 이와 같은 끔찍한,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사실 본문에 다시 보면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그냥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 이들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부분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을 등지고 또한 때론 죄악으로 여기지도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동성애를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것은 죄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상에서는 인권 문제로 다루죠.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현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 사회 가운데에는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관행이라면 그것이 설령 악행일지라도, 악습일지라도 눈 딱 감고 따르는 거에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처사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르고 있죠. 죄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선포하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당연히 고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결국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앞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상속자인데 그 영광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분명히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성도인 것처럼 교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삶 가운데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거슬림도 또는 불편함도 또는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고난이 따르고 이것을 인내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이것을 견뎌내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막연하게 고난을 받고 인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실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결실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본문은 성도의 삶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농부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나무가 됐든 고시기 됐든 씨앗을 심으면 심자마자 바로 쑥쑥 자라서 결실을 펑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농부가 파종을 하게 되면 그 파종부터 결실을 맺게 될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 적당한 때와 필요한 비, 적당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비와 또한 햇빛을 기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찬 바람과 수많은 폭우와 그리고 또한 무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여러 어려운 상황과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고 그것을 인내하게 될 때 비로소 농부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농부들이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모든 상황들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것들을 인내하는 것과 같이 성도는 그 삶을 통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인내의 끝에는 마치 성도가 그 인내의 끝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성도의 그 인내의 끝에는 분명히 풍성한 결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 소망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천국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시각에서 보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곤고한 상황인 것 같지만 성도들을 향하여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라,
욥이 감당했던 힘든 고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록 여기 욥이 그 힘든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갑절이나 받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죠.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모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극심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따른다고 해도 결국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그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다, 천국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고난을 인내하며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과연 내가 그것 감당할 수 있을까? 선지자들이 감내했었던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 내가 그런 고난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고난당하며 사는 것이 과연 복일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의 삶을 살고 인내하며 삶을 사면서도 이것을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막연하게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면서 고난을 견뎌내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면 자기 최면을 걸면서 나는 행복하다, 아 행복해 라고 자기 최면을 걸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무한긍정, 다 잘 될 거야 라고 외치며 살라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성도의 삶이 현실적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이런 고난,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된 자들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행복감을 느끼며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3절과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요,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16절,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그 주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그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그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멈추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 일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성도는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곤고하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인 것은 먼저 성도의 결말은 천국이라는 해피엔딩이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의 삶이 복된 자들인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기원하는 것, 이교적인 기도와 다른 차원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결코 자신의 탐욕만 채우기 위해, 자신의 안위만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탐욕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좋은 예시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여러분, 지금 본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본문이 주고 있는 기도는 병든 성도 중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성도 중에 병든 자를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도, 그것은 자기 종욕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거죠. 내 지체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로 우리 성도가 간구해야 될 기도고, 그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16절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복된 이유,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도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 모아 주님께 간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